제가 어느 신문사 기자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서울의 어느 한 직장에서 한 젊은 직원이 자기 동료 직원에게 사람을 소개시켜 줬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학교도 좋은 학교를 나오고 직장도 좋은 직장이고 그리고 키도 크고 인물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안도 참 좋은 집안이고 다 좋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더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참 한번 만날 수 있게 소개 좀 시켜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처음에 말을 꺼낸 사람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말이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 지금 이 상황은 교회 다니는 게 흠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부정적으로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말이 많고 사기꾼들이 좀 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특권 의식이 강하다. 이게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오늘날 영화와 드라마 같은 곳에서 교회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부각을 시킵니다. 80년대, 90년대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떤 거룩하고 성결한 이미지가 필요하면 80년대, 90년대는 예배당과 십자가를 이렇게 비췄어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기독교는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렀던 것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 가르친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전체를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들,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성경을 잘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그러니까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훈련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이 삶에서 드러나도록 훈련되어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부정적 의미에서 부른 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예수쟁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불렀을 것인데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은 것은 신앙에 있어서 다른 우상을 배격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겼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다른 면이 핍박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그 이유와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왜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 교회 다녀, 이게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예수님을 닮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만 섬기는 데 이유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가?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없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을 안 섬기니까 비난을 받는 겁니다. 오히려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고 핍박받는 시절이 많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예로 로마 시대에, 특별히 로마가 멸망하는 그 로마 후기에 있어서 그때 사회는 대단히 부패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로부터 들어오는 물질로 인하여서 풍족한 생활을 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해 있었어요.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으로는 붕괴 일보 직전에 있었는데 사회 양상이 어땠느냐?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는 로마의 황제들이 한두 사람만 빼놓고 전부 다 동성애자였습니다. 로마의 그 황제의 궁에는 로마 황제가 즐거움을 위해서 곁에 두는 미소년, 어린 소녀가 아니라 미소년들이 로마 황궁에 몇 사람만 빼놓고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도덕적인 타락, 도덕적인 성적인 타락, 이것은 뭐 말로 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절대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끌려온 노예들이었지만 요셉처럼 로마 시민들의 집에 들어가서 살림을 맡으면 절대로 새는 돈이 없었어요. 절대로 새는 돈이 없었고 맡기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나 안 보나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며느리 가운데서 가장 신뢰할 만한 며느리를 얻으려면 그리스도인 가운데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 누구에게 돈주머니를 맡길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전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교회를 안 떠나지 그 마음속에서는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생각을 뒤집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제가 오늘 33편 12절 말씀을 처음의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복된 것인지, 왜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능력. 이전에 자신이 신뢰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다 여기고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즉 믿음 안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이전 것 다 잃어버려도 되니까 나 믿음 안에 살고 싶어요,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노래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되다, 그를 믿는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과 수많은 신앙이 있지만 여호와는 거짓신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았고 지음되었고 그 만상을, 모든 만물들을 입의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사실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번지수 잘못 찾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세우시고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 가운데서 세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누가 세상의 주인입니까? 누가 세상의 주인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가, 그리고 그의 생각과 계획 아래에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들의 흥망성쇠,
그리고 인생의 생사화복,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복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편 기자가 왜 복되다 했느냐?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는 자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굽어 살피다는 말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그랬습니다. 14절에는 뭐라고 기록됐는가 하니까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는 이로다 그랬습니다. 굽어 살핀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기 굽어 살피다는 얘기는 바라보다, 쳐다보다, 그리고 또 헤아리신다, 판단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문의 동사는 3절이 다 다릅니다. 한글로는 굽어 살피다인데 원문으로는 3 동사가 다 틀립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는 여기서 굽어 살피다는 얘기는 헤아려보다, 쳐다보다, 바라보다, 판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헤아리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판단하십니까? 18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 답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굽어보시고 살펴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줄이실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에요. 굽어 살피시는 분이에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누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는지를 살피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독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여호와의 성품이 나옵니다. 바로 정직하고 진실하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지으셨다는데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 자유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그 마음을 지으셨을 때 그 마음의 생각 그리고 그 마음을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수도 있지만 비겁하고 비열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3번이나 굽어보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누가 정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록 사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건져내시고 굶주리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예외가 없으시죠. 이 하나님 예외가,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하나님이 지금 손이 짧아지셔서 구원하지 못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를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과 진실로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와 도움이 되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로는 악독을 내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굽어 살피셔서 누가 정직과 진실로 행하며 누가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는가를 살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방패와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방패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굽어 살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심령이 누구인지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에서 변질되지 않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십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에서 변질되어 가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 여호와는 반드시 그의 인생에서 방패와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망의 자리, 굶주림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건져내시고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시다.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굽어 살피셔서 찾으시는 기쁨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사람으로부터 핍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이라면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이라면 우리가 돌이켜 선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